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울이 왕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과정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해서 정말 멋있게 모든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나마 남아있던 반대마저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사울이 왕 자격 없다고 했던 사람들 어딨냐, 다 데려와라, 내가 당장 죽이겠다, 이렇게 할 만큼 모든 사람과 상황,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왕으로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울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그게 없는데 얼떨결에 왕이 된 거죠. 왕의 자리에 갑자기 됐고 막 영웅 취급을 받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좋으면서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부족함을 들키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음을 사람들이 아는 것, 그게 사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두려움과 컴플렉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반쪽짜리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왕이지만 사울보다 더 큰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있는 그런 반쪽짜리였죠. 사울이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음에도 만약에 사무엘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컴플렉스가 있고 실제 어떤 권위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사무엘을 붙이신 것은, 그리고 사무엘을 더 굳건하게, 사무엘을 더 높게 세우신 것은 사울을 반쪽짜리 왕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반쪽짜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두신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사실 이 예전부터 이 사울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헤브닉 교회가 시작할 때 함께 했었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였고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또 바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목회자가 됐을 때 이 자리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아닌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극도의 내향형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싫어하고 또 뭐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보다 막 대단하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랑 1대1을 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런 부분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지금도 그렇게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자격, 내가 뭐 하나 자신 있는 부분도 없고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 이 자격 없음의 그 마음이 저한테는 너무 공감이 되고 그 두려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 말씀을 전할 때 되게 이 다윗과 사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그거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되지 않을까? 사울은 왜 무너졌을까? 다윗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편애하셨는가?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각자가 뭐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지금 나에게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내 부족함이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저의 어떤 경험들과 오늘 말씀의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또 사울을 통해서 나의 자격에 대한 것,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입니다. 근데 말은 쉽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순종이 끝이 아니라 그 순종을 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었고 그 영의 통치함을 받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사울,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 시작은 좋았어요. 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했고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고 다윗은 대부분 순종했지만 실수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빠지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인간이 처음 지은 죄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말합니다. 본즉, 그 나무를 본즉.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인데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래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불순종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나쁜 거 보지 말아야 된다, 악한 거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고 저기 어디 산에 가가지고 말씀만 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성결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과 포커스가 어디로 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있느냐, 아니면 그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인 것입니다. 사울은 항상 내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위치, 내 왕권, 이거를 바라본 것이고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사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도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있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얼마 안 돼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인간적으로도 애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일 뿐더러 그냥 사울 자체에 대해서도 애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세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하니 사무엘도 굉장히 마음이 곤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에스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나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2절에서 사무엘이 말하죠.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사울은 왕이고 마음만 먹으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애정도 많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사울을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의 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사실 이 사람이 아니었어. 이 사람이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무엘의 그 권위도 안 서는 거죠.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왕을 세운 것 자체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당신은 늙었고 새로운 왕을 달라 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드디어 노망 났구나.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사무엘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 그런 상황들, 나에게 일어날 일들, 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그걸 알아도 내 위치가 흔들리고 내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에서 노망난 노인이 돼버릴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지라. 솔직히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 졸랐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게 되게 살얼음 판이고 지금 상황도 그런데 그래도 엘리압 같이 좀 용모도 되고 키도 크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나마 납득을 하지 않겠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그거라도 좀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냥 엘리압으로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사울은 그 용모와 키가 그 뛰어난 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시냐?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 중심만 보고 하시든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냐, 이렇게 솔직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12절에 보면 다윗도 용모가 좋아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용모 안 보신다며요. 중심을 보신다며요. 이게 뭔가요? 뭐 키는 안 보시고 얼굴만 보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나의 시선, 내 포커스가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내 위치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납득할까? 그거에 내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상황, 이유, 명분 이런 거 물론 생각은 했겠죠. 사무엘 눈에는 안 보였겠어요?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아도, 그리고 그걸로 내가 죽을 수 있어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게 날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금 내 눈앞의 상황,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되게 텍스트로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순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봐도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들과 고민이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바로 다음 17장의 이야기인데요. 골리앗은 3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딱 봐도 도저히 이길 구멍이 보이지 않고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거죠. 그 골리앗을 보면 전의를 상실하시는 것을 넘어서 두려움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모두가 그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합니다. 골리앗이 3m든 5m든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본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같이 어린 애가 전쟁이 뭔지는 알아? 우리는 실제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실제로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인데 너같이 양이나 치는 애가 건방지게 뭘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보면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죠. 그 조그만 애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군인들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현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현실에서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너의 능력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애초에 다윗의 시선이 골리앗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욕한 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진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은 저는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됐습니다. 예전에 뭐 어디 학교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생각만 해도 막 전날에 손이 떨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그걸 극복해 보려고 되게 많은 걸 했었죠. 근데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HTM에서 이제 다니엘 스쿨 코치를 했었어요. 그 과정이 되게 빡세고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첫날에 이 코치들 소개하는 거였어요. 앞에 서가지고 뭐 인사하고 몇 마디 하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제일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해도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 몇 마디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멘탈이 나가죠. 안 그래도 이제 신학 공부하는 거 힘든데 이대로 런해야겠다. 정말로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정말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자는 사람, 조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아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잘 보여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든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솔직히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제가 정말로 신경 쓰는 거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기다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걸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의 모든 시선이 정말 그냥 하나님께만 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뭐 그걸 원하고 막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능력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고 내 눈앞의 현실을 보면 내 마음도 돌아가고 내 방향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삶에서 정말 힘들고 또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또 두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인다면 그러면 내 시선은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현실,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내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경험되고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래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해결책이 보임에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상황과 현실에 지배되지 않고 말씀대로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헤브니 교회 모두의 시선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었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의 싸움, 내 몸과 내 생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면 어쩌다 한 번쯤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내 삶에 뿌리 내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있다고 머리를 굴리는 순간 그 순간 내 시선은 문제로 향하고 현실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때가 정말 가장 큰 기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나타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헤브니 교회의 시선이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만이 나타나시는 그런 교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